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목수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거 많이 이렇게 싣고 다니시는데 힘들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출구에 번호키가 있는데 거기에 배터리를 교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를 교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배터리를 교환하고자 하면 드라이버로 열어야지 열립니다. 드라이버를 안 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열어보려고 이거 가지고 열어보고 저거 가지고 열어보는데 안 열려요. 아이고 귀찮아서 드라이버 가지러 집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서 열으니까 아주 쉽게 열리더라고요. 나사 못을 바꾸기 위해서는 드라이버가 필요가 없고 못을 바꾸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망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망치가 필요해요. 요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젊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핸드폰 없이는 못 산다고 해요. 꼭 필요한 것이 핸드폰이야. 그래서 잠시라도 그것을 어디다 놔두고 오면 안절부절하지를 못합니다. 안절부절하지를 못해요. 내가 어디 갔지? 아주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핸드폰이 된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이 보았어요. 제가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았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술이네. 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 없이는 못 살아요. 술이 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또 경기도지사 지적된 모 자제가 마약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감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마약 생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마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누가 필요한가 하면 엄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필요해요. 아이가 울다가도 엄마가 안고 젖을 먹이면 그 아이는 언제 내가 울었냐 라고 하면서 엄마의 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으니까 가장 필요하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가장 높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지만 대통령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벌 총수들도 말입니다. 대통령 앞에 가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해요.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게 높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존자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음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자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떠한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기에 나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으로 내가 도저히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지 못할 지경에 놓일 때마다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요새가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실 때에 나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 하면 1인칭으로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인칭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야, 하나님은 나의 요새야,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자들은 우상을 말입니다. 자기의 어떠한 크고 견고한 산성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우징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우징. 크고 견고한 산성과 같은 우상이기에 내가 그 우상을 믿고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며 말입니다. 무슨 해요? 왜 못하겠습니까? 그 귀신이 우리의 집에 크고 견고한 성이 되어서 악됨을 막아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들이 구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존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능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주시잖아요. 피의 바위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고백을 하였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였어요.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귀를 세우리니 음부영원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내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무엇인가 표적의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70년 동안이나 어려운 고통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왕을 수중드는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에 왕이 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거야. 얼굴 수심이 가득해.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슨 근심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살던 우리의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 모든 성벽과 모든 성전이 다 무너졌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어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을 가리며 얼굴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근심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이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부부는 더 잘 알아. 그죠? 부부는 더 잘 알아. 눈치만 딱 봐도 아이고 우리 남편이 화가 단단히 나기는 났구나. 삐지긴 삐져 있구나. 삐지긴 삐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알아. 우리 아내도 조금 되거든요. 당신 삐졌지 그래.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무엇인가 나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기에 다 인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얼굴은 하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밝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들이 나를 사자굴 속에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얼굴의 표정이 변함이 없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어찌 안 당하고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당하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에 의하여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또 그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 그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얼굴의 표정이 하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꿈을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수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말씀만 읽어도 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91편 말씀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제가 읽었습니다. 이 읽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분이 나에게 꼭 필요해, 이분 없이는 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내 일평생 다 아는 동안에 이분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이 결단이 이 91편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부주의함으로 인하여서 새가 사냥꾼의 울미에 걸리듯 원수의 모함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전염병과 같은 죽음의 위기,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였습니까? 이러한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밤과 낮이 따로 없이 들어닥쳐 인생을 파멸케 하는 불의의 사고들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하게 하고, 또한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첩되는 고난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을 텐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고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3년 동안 참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직사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참일 때 한 명도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방송도 안 탔어. 너무나도 감사해요. 아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신앙적인,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패키지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패키지 여행을 가면 꼭 들리는 데가 물건 파는 데를 들고 갑니다. 물건 파는 데가 안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안 살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다 체험하였대. 먹어보니 다 낫고 붙여보니 다 낫고 다 아주 경험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팝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으니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사겠습니까? 사겠어요? 그 사람이 처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인지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처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붙여보니까 화상도 그냥 발산하고 치니까 싹 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뭘 먹으니까 힘이 팍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 사고는 못 배겨. 사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내가 예수 보니까, 믿어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 설교하면서도 제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라고 하면 믿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적인 놀라운 능력에 꼭 필요한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셨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인하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이 내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 진짜 보호하여 주시고 인하여 내가 보호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지경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나를 분명히 저들이 죽일 수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천군 천사가 불러 진짜 보호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20년째는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들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높은, 가장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그거는 필요 없고 어디 다른 데 가고 말입니다.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아야 되는데 돌멩이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과 똑같아요. 돌멩이 찾아다니는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정말 무엇인가 못을 박기 위하여 망치가 나에게 필요한, 망치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 정말 우리가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드라이버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디 가가지고 말입니다, 칼 가지고 그것을 한번 돌려보려고 말입니다 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지존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의 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대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물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우상에게 가가지고 꼭 필요한 것처럼 착각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함으로 인하여 그분에게 은혜를 힘입어 전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풍성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맛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직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